12월 17일 일요본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수단이 빠따 정진의 경 19번 개송입니다. 결코 신들도 세상 사람도 그대의 군대를 정복할 수 없지만 결코 신들도 세상도 그대의 군대를 정복할 수 없지만 굳지 않는 바루를 돌로 부수듯 굳지 않은 바루를 돌로 부수듯 나는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부순다. 나는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부순다. 결코 신들도 세상 사람도 그대의 군대를 정복할 수 없지만 굳지 않은 바루를 돌로 부수듯 나는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부순다. 결코 신들도 세상 사람도 그대의 군대를 정복할 수 없지만 굳지 않은 바루를 돌로 부수듯 나는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부순다. 네, 편안하십시오. 사람이 신들도 있잖아요. 사람뿐만 신들도 기분 나쁘면 화내요. 신에 보면 신들도 화내는 게 많이 나오잖아요. 신들도 욕심이 있거든요. 신들도 사랑하고 화내고 미워하고 시기질투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악마의 군대라는 것은 사람의 신들도 가지고 있는 화내고 욕심내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하는 것, 본능, 감각적인 쾌락은 이건 신들도 어찌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당연하거니와. 근데 부처님은 여기서 이제 굳지 않는 바로 뭐냐면 그 진흙을 해가지고 이제 그 옹기를 만들잖아요. 햇볕에다 말린 상태. 그러니까 불에다 고야지만 단단한데 그냥 햇볕에다 말린 거는 치면 나가거든요. 그걸 말한답니다. 부처님은 지혜를 가지고서 악마의 군대인 이 욕심, 화냄 그런 것들을 부처님은 물리칠 수가 있답니다. 그래도 한 달 그럭저럭 작업하니까 붓다 얘기 한 90%는 좀 더 있어요. 처음 열애할 때 한번 만들었다가 그 다음에 한 몇 년 쓰다가 만든 게 이거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걸 쭉 써온 지가 지금 한 14년 썼나 그랬을까 이거를요. 2007년에 이거 보니까 만들었거든요. 하면서 이런 부분이 조금 이제 저는 계속 이것만 써왔으니까 이게 좀 이런 부분 부족하다, 이건 너무 번다하다 하는 것들도 말이 좀 잘못됐네 하는 것들이 계속 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다듬고요. 번다한 것들은 좀 빼고 불필요한 것들 빼고, 사실 불필요한 건 없다마는 법회 때 쓰지 않는 것들은 그 대신 니까야에서 경전을 좀 많이 뽑아가지고요. 우리 부처님 말씀이 84,000 법문인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매주 법회 때마다 새로운 것을 읽을 수 있게 그러니까 1주차, 2주차 그런 식으로 경전을 편성을 했답니다. 보통 한국 사찰에서 천수경하면 한 15분 정도를 해요. 그 시간이요. 그리고 그 시간에 맞춰서요. 한 15분 요쪽 저쪽으로 맞춰서 경전을 좀 추리 뽑아가지고서 만들었답니다. 매주 한 4개에서 5개, 좀 긴 게 있으면 5개, 참 4개, 짧으면 5개, 그런 식으로요. 그래서 조금, 그 윤문도 좀 매끄럽게 이렇게 다듬어 내고요. 뭐 솜씨는 없지만은 많이 작업을 했어요. 주지스님도 나오시고 그러면은, 내년에는 아마 새 법요집을 가지고 우리가 법회를 진행할 수 않을까라고 생각해 본답니다. 큰 나무 밑에서 나무들이 자라면요, 덕을 못 봅니다. 왜냐하면은 큰 나무 밑에 있으면은 어떤 햇볕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요. 큰 나무가 빨아들이는 힘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 밑에 작은 나무는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사람은 반대로요. 큰 사람 밑에 있어야지만 콩고물이라도 생겨요. 저희가 어렸을 때 이제 어른 스님들 따라서 이제 시자로 가거든요. 어른 스님 모신 이제 비서로 따라갑니다. 시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저희야 뭐 그 따라가는 것밖에 없어도 있잖아요. 콩고물이 생겨요. 큰 스님 잘 모시고 가라고 하다못해 주머니에다가 먹을 거라도 넣어주고요. 아니면 용돈이라도 이제 슬쩍 찔러 넣어주거든요. 반드시 콩고물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큰 나무 밑에서는 얻을 게 없지만은 큰 사람 밑에서는 떨어지는 게 많아요. 그 인생사랍니다.
또 큰 나무 밑에서 자라는 칡넝쿨은요, 큰 나무를 잡고 올라가면은 나무 끝까지 1000길도 올라가요. 그러나 가시덤불에서 자라는 칡넝쿨은요, 올라갈지 못해요. 그냥 가시덤불만큼밖에 못 자란답니다. 그래서 사람은 큰 사람 밑에서 있으면은 나한테 덕이 와요. 그리고 사람이 크려면은 자기 밑에 사람을 잘 챙긴다나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 파가 생겨요. 그쪽 파, 이쪽 파 해가지고. 그래서 기왕이면 나한테 윙크 한 번 더 하고 나한테 떡 하나 더 갖다 주는 친구가 되어 있는 것이 인간 사람입니다. 세상은 나한테 도움이 돼야지만 그 사람 밑에 가서 붙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을 내 밑에 두기도 해요. 저 사람이 내 밑에 왔는데 나한테 도움이 안 되고 내가 저 사람 밑에 있어도 나한테 콩고물이 안 떨어지면 안 있거든요. 기왕이면 내가 덕을 보고 콩고물이 생기는데 아래든 위든 다 그래요. 자, 그래서 세상은 바른 말을 하고요, 바르게 행동하면은 그게 경우 따라서 나한테 손해가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내 밑에 안 둔답니다. 그러니까 용기 있는 사람은 사람과 어울리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용기가 없더라도 나한테 콩고물 주는 사람이 좋거든요. 그런데 수행하는 불자들이 있어서는 있잖아요. 어떻게 제일 큰 복이냐 하면은 큰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아들, 딸이 공부를 잘하고 뭐 돈을 많이 벌고 그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세상은 그게 좋은 거랍니다. 그래야지만이 옆에 사람도 꼬이거든요. 그리고 중생사는, 우리 인간사는요, 주머니에서 곳간에서 인신난다 그래요. 예전에는 어른들이 잘 뭐라자면은 남자가 대문 3발짝만 나가면 주머니가 벗어나 안 된다. 대문 밖 3발자국 이상 나가는데 주머니가 비면은 초라해진다고 옛날 그 어른 형편에서도 어머니들이 하다못해 막걸리 값이라도 챙겨서 넣어주려고 애를 쓰셨답니다. 주머니가 비면은 움츠러들거든요. 그러니까 주머니가 넉넉하면 내가 안 사도요, 움츠들지는 않아요. 정말 얻어먹는 것도 한두 번이지, 저쪽에서 한 번 사면은 두 번 사면 그래도 나 한 번 사야 되는 것이 또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르고 용기 있고 정의로운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를 찾기 때문에 중생 살기 힘들답니다. 근데 불자의 가장 큰 복은요, 그게 아니라 스승복입니다. 내가 수행을 해 나갈 때 때때로 나의 수행을 점검해주고 내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어떤 분이 권유돼가지고 미얀마를 갔다 왔습니다. 가서 한 달 정도 살다 오셨어요. 어떠세요? 그랬더니 뭐 별거 아닌데요. 왜요? 그랬더니 인터뷰에 들어가면은 그냥 그렇게 알아차려라 라고 그 말 한마디 해주는데 그건 나도 하겠다고. 부장님도 인터뷰 그렇잖아요. 그냥 알아차리라고. 되게 쉽거든요. 근데 그 말 해주는 게 쉬운 게 아니랍니다. 그 말 해주기 위해서는 그 스승도 있잖아요. 그 이상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차려라라고요. 그게 쉬운 말 아니거든요. 보면 쉬워요. 그렇게 알아차려. 요즘은 목수들이 못을 박을 때 망치라라고 압축 공기 가지고 총으로 탁탁탁 하러 쏘잖아요. 그래서 어떤 거라도 그냥 갖다 대면 빵빵빵 한 번에 들어가요. 예전에는 목숨과 안지 알려면은요, 천장, 외는 말로 된저라고 그러잖아요. 요 천장에다가 이제 지금이야 뭐 천장이 조금 더 이렇게 살 때 대놓고 벤단만 치지만 예전에는 정말 큰 쪼가리 대놓고 십자로 이렇게 쳐놓고 그리고 거기다 도배지 발랐거든요. 그래서 그거 이렇게 허공에다 망치를 칠 때 이게 못이 탁 들어가는 거.
여기에 못질하는 거 보면은 목순자인 줄 알아요. 그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목수는 그 살대 하나 걸쳐놓고 그다음 못을 탁 박아도 탁 치면 못이 탁 들어가요. 보면 되게 쉬워요. 저거 누구는 못할까? 근데 안 된답니다. 단단한 모가리 지지되고 있는 데서는 힘껏 망치력이 좋아져요. 또 단단히 됐다고 잘 되나니 그렇지도 않나요? 정말 목수는요, 망치질 2번, 3번 하면 쑥 들어가요. 딱 치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안 쳐요. 그러니까 망치만 하는 것만 봐도 목수인지 아닌지 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목수가 그냥 망치질 2번 땅땅 해서 못 박는다고 해서 쉬운 것 같아도 그게 굉장한 내공을 가져야지만 가능하답니다. 마찬가지로 스승이 그렇게 알아차리라는 그 말 한마디가 보기는 쉽고 듣기는 쉽지만 그것을 그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으니까 그대로 쭉 가라고 하는 것인지 지금 잘못됐으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금 잘못하지 않고 바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알아차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수행이 바르게 가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 이미 판단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짧은 한마디 그렇게 알아차리세요라는 그 말 한마디를 들으면은요, 내가 바르기를 가고 있구나. 아직까지는 옆구리를 빠지지 않았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랍니다. 그런데 늘 인터뷰할 때 그 소리를 들으면은 나중에 질리고 식상해요. 맨날 또 저 소리만 한대. 맨날 그 소리 듣는 게 중요하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면은 문제 심각한 거예요. 그건 되게 심각한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그렇게 알아차리세요 라는 말을 들었으면은 최소한 나는 바른 길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오고 있어요. 단 얼마나 갔는지는 나는 모르고 스승은 절대 말 안 해줘요. 스승은 가는 길은 알려줘도요, 문 앞에까지 손목을 잡고 끌고 가지도 않을 뿐더러 문 안 열어줍니다. 저쪽으로 가면 문이 있어 라고는 할지언정요, 그 문까지 걸어가는 건 납니다. 스승이 내 손을 잡고 문 앞에까지 탁 가주지 않아요. 더더군다나 스승이 문 열어주지도 않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문을 향해서 바르고 가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알아차려. 그 소리는 얼마나 다행이에요. 내가 수행을 했는데 새끼를 빠지지 않았네. 되게 행복한 거랍니다. 어느 날 자꾸 수행을 하다 보면 그 소리가 있잖아요. 정말 메아리가 쳐올 때가 있어요. 앉아있으면 정말 눈물이 팽 하고 난답니다. 내가 이날 이때까지 이렇게 했어도 더디긴 해도 그래도 바른 길 가고 있네. 내가 더디긴 해도 새끼는 빠지지 않았네. 그 생각을 할 때 얼마나 행복한 줄 알아요? 내가 정말 스승이 있구나. 내가 스승이 있으니까 옆으로 세지 않았네. 그런 생각 안 들어가요? 저 그것도 되게 궁금해. 정말 내가 더디지만 바른 길로 가고 있을 때 그 소리를 한답니다. 그래서 불자의 가장 큰 복은요, 바른 길로 간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 갈팡질팡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스승이 없으면 평생을 해도요, 내가 지금 한 것이 무엇을 해왔는지, 얼마큼 갔는지, 잘못 갔는지를 몰라요. 석 달 내내 수행을 합니다. 결제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석 달 동안 나는 단 한 번도 스승의 가르침을 받지를 않아요. 내가 석 달 동안 난 뭘 했는지 몰라요. 귀신 활개를 줬는지, 우리가 이런 말이에요. 흑암 동굴에 들어갔다 그래요. 새카만 동굴 속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그 안에서 혼자서 별짓을 다 해도 있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흑암 동굴에서 귀신 활개 짖는다고 그래요. 깜깜한 데서는요, 나 혼자서 별짓을 다 해도 몰라요. 그 안에서 별짓을 다 해놓고 나서요, 탁 나와가지고 나 저 안에서 춤췄거든. 아무도 몰라요. 못 봤냐고.
이 사람도 안 보여요. 워낙 새카마니까. 그래서 흑암 동굴에서 귀신 활개짓는 소리만 합니다. 내가 석 달간 시간과 나의 젊음과 나의 온 힘을 다 쏟아가지고 석 달 공부를 했어요. 근데 내가 지금 뭐를 했는지, 얼마큼 나갔는지, 내가 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 흑암 동굴 귀신 활개라고 그래요. 근데 최소한 우리 불자들은 흑암 동굴에서 귀신 활개란 짓잖아요. 내가 도대체 뭘 했는지는 알잖아요. 얼마큼 갔는지도 난 알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내가 온 것까지는 가르칠 수가 있어야 돼요. 앞길은 모르지만은 내가 온 데까지 난 알아요. 최소한 왜 행선을 하는지, 왜 자선을 하는지, 행선은 어떻게 하는지, 좌선은 어떻게 하는지 그 정도는 알거든요. 이렇게 바른 스승을 만나게 되면은 잘못된 길에서 갈팡질팡 헤매지 않고 머지않아 금생에 반드시 니바나를 성취하게 돼요. 걱정 안 하셔도 된답니다. 여기에 자신과 잘 맞는 적당한 수행도량과 좋은 도반을 만난다면 금상첨화입니다. 여기에 음식까지 입에 딱 맞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도량, 도반, 음식, 그렇다면은 수행의 장애물이 다 사라진 거예요. 수행에서는 좋은 스승, 마음에 맞는 도반, 적당한 수행처, 그리고 음식, 이게 갖춰져 있으면은요, 기본적으로 수행을 하는데 방해가 안 돼요. 우리 열양사, 일단 좋은 스승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름에 너무 에어컨 안 틀어서 그렇지. 겨울에 깡 쳐서 덜덜덜 떨면서 수행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음식 내 입에 맞아요. 여러분들 하니까 안 맞을 게 없잖아. 그 다음에 좋은 도반 있잖아요. 그러면 수행을 해 나가는데 방해되는 것들은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먹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수행할 때 이 몸이 힘들면 먹는 데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앉아있는데 뭐가 힘들어 방구래요. 그 진 다 빠져요. 한두 시간은 모르지만은 그걸 하루 종일 그리고 일주일, 한 달, 두 달, 석 달 하면은요, 진 쪽쪽 빠집니다. 살이 뻑뻑 말라가요. 걷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앉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그래서 적절한 음식도 필요해요. 너무 추워도 안 되고, 너무 더워도 안 돼요. 너무 추우면 추위에 시달려서 공부가 안 되고, 너무 더우면 더위에 시달려서 공부도 안 돼요. 도반이 마음에 안 들면 자꾸 불화가 생겨서 싸워요. 그래서 스승은 물론이거니와 좋은 도반, 적절한 도략, 그 다음에 입에 맞는 음식, 이게 갖춰져 있으면은 만구참 형통이에요. 여기에 자신의 노력이라고 하는 의지만 들어가면 돼요. 이거 다 갖춰져 있어도 내가 공부를 하겠다고 하는, 깨닫겠다고 하는 그 의지가 없으면은요, 수행은 못 한답니다. 왜냐하면 수행은 절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특별한 용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특별한 용기를 가진 사람만이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고 바로 코앞에 있어요. 스승은 길을 안내해주는 사람이지 나를 내 손목을 잡고 습덤불을 헤치면서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이 마르면 목마른 내가 물을 마셔야지 스승이 물 마신다고 해서 갈증이 가시를 않아요. 스승은 물이 있는 곳에서 가르치는 줄전정 내 손목을 이끌고 친절하게 물 앞에까지 가지 않아요. 이 자리에서 우리 불자님들과 제가 함께 수행한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보태에 미쳐갔다 없어요. 저는 제 거 한 거고 불자님들은 불자님 거 뿐이에요. 그래서
오직 나만이 나에게를 헤쳐나간다는 겁니다. 단지 스승은 큰 나무와 같아가지고 스승 옆에 있는 칡넝쿨이라면은 스승을 감고 올라가면 반드시 나무 끝까지 올라가서 햇빛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승을 의지하면은 직용천심, 직용천심, 곧바로 이렇게 옮긴다는 거거든요. 용이요. 천일천천째, 심은 한 길이랍니다. 천길. 그러니까 스승을 의지하면은 스승을 의지해서 감고 올라가면은 천길까지 곧바로 올라간답니다. 그것뿐이에요. 스승은. 스승이 너 나작 막 나무가 칡넝쿨 뿌리 잡고서 막 잡아당겨서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무는 가만히 서 있습니다. 단지 칡넝쿨이 나무를 감고 올라가실 뿐이에요. 사실 이 세상도 있잖아요. 부모는 그냥 큰 나무에 불과해요. 자식이, 내 아이들이 부모에게 감고서 올라가는 것인데 요즘은 부모가 막 끌어 잡아당겨 억지로 뿌리 다 뽑혀요. 이 아이가 어떤 재능을 가졌는지 어떤 성능을 가졌는지는 보지도 않아요. 무조건 내가 정해놓은 목표치로 아이를 끌어당기다 보니까 사건 생기는 겁니다. 그냥 서 있고 너는 그냥 나 타고 올라와. 그럼 끝이거든요. 좀 기다려줘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급해가지고 아이를 기다려주질 않아요. 그냥 기다리면 다 올라오는데요. 이제 쳐다볼 줄도 알고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는데 참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깨달음의 성취를 나오자는 불자는 반드시 이 5가지의 유익하지 못한 법을 알고 있잖아. 이런 멀리 여어야 된답니다. 첫 번째는요. 상대하는 대화를 얕잡지 말랍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나는 주의 깊게 들을 필요가 있어요. 뭐 세상살이 뭐 연예인 이야기하고 드라마 이야기를 하고 하면은 들을 필요가 없지만은 그래도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은 귀를 기울여야 돼요. 법에 관한 이야기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얕잡아 보지 말아요. 왜냐하면은 그 이야기를 9999번을 들었어도요. 어느 날 것이 나의 뒤통수를 있는 대로 치우고 갈 수가 있어요. 또 설령 법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이야기를 그냥 주의 있게 들어줘야 됩니다. 특히 수행자는 그거를 더 조심조심해야 돼요. 남의 말 얕잡아서 듣지 말아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말하는 사람을 얕잡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 네가 배우고 얼마나 배웠다고. 너 알거든 내가 너 공부 뭐 하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배웠든 못 배웠든 높든 얕든 얕잡아 보지 말고 그 사람이 하는 말 경청해야 됩니다. 99가지 쓸데없는 말을 했다가 한 가지 좋은 말 할 때가 있거든요. 그 한 가지가 나를 밑반으로 안 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늘 주의를 기울여야 된답니다. 그 사람이 나보다 아무리 배움이 적고 쉽게는 얕다 하더라도 그 말 속에서 어떤 때는 깊은 뜻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세 번째는 자신을 얕잡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나는 실력도 없고 나는 끈기도 없고 나는 그러지 말아요.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빠지면 수행은 절대 앞으로 나가지 않아요. 나는 위대해요. 나는 부처가 되기 위해서 깨달음 성취하기 위해서 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위대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난 배운 게 없어. 세상에 학문 배우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는요. 여기는 세상에 학문을 논하는 데가 아니거든요. 박사학위 1000개를 따왔어도요. 이 판에서는 아무 소용없어요. 모 어른 스님이 이제 열반하시 돌아가시는데요. 그 스님이 저희 젊었을 때입니다. 박사학위 수집가입니다. 좀 거짓말 버티면 박사학위만 100개가 넘어요. 물론 본인이 논문 써서 딴 것도 있지만 명예 박사학위를 굉장히 많이 바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어른 스님 뵙게 되면 취미가 박사학위 모으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디 뭐 책을 내거나 딱 열어보면요.
이제 간단하게 저자 이력이 나오잖아요. 그럼 대부분 이제 간단해. 어느 학교 졸업했으면 뭐 했으면 뭐 썼습니다. 그 스님은 어느 학교를 졸업했으면 그 밑에 박사학위 취직이 쫙 나와요. 그냥 한 장에 도차지예요. 장수를 넘겨. 결론은요. 그렇게 박사학위를 받다 손 치더라도 깨달은 건 거기가 멀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여기서는 세속에서 박사학위를 1000개를 땄든 10,000개를 땄든 하나도 안 중요해요. 수행을 바른 길로 했느냐 안 했느냐 오직 그거 하나만 따져요. 그리고 얼마큼 나갔느냐.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식견이 넓냐 좁냐, 말을 잘하냐 못하냐 하나도 안 중요해요. 얼굴이 잘생기냐 못생기냐 그것도 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자신을 얕잡지 말아요.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어. 나는 아파. 아직 안 죽었잖아요. 아프기만 하지.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이 수행 공부는 아프다서 못하냐? 아니요. 아파도 할 수 있어요. 아프면 알아챌 수가 있잖아요. 난 시안 써서 못해. 핑계예요. 시안이 없어도 마음칭 있는 시안은 다 나와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를 얕잡지 말아요. 그래서 수행을 하는 사람, 수행자, 요기는 있잖아요. 위풍당당해야 돼요. 우리 수행하는 사람 요기라고 그러거든요. 요기. 요기는 당당해야 돼요. 그리고 요기는 어딜 가더라도 반짝반짝 빛이 나야 됩니다. 꿀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세속의 학문, 그래 네가 나보다 많이 있고 어떡하라고. 그거 죽을 때 가져가나? 죽을 때 관 속에다 박사학위 1000개를 넣어줘봐요. 아무 소용없어요. 중요한 것은 죽을 때 죽는 순간까지 알아차림이 성성하게 살아있느냐 없느냐. 죽을 때 논문 싸주고 갑니까? 죽어가면서도 자기 그 논문을 풀 것 같아요?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 사람이 천재예요. 혹시 죽는 사람 숨 딱 떨어지는 거 안 보셨어요? 잘 봐봐요. 아무 소용 없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기는, 수행자는 자신에 대해서 아주 당당해야 돼요. 나 수행하고 있거든? 나 조금 있으면 깨달을 수가 있는 사람이야. 한 발은, 두 발 다는 아니더라 하더라도 나 한 발은 성자의 흐름 속에다 넣고 있어. 하시라도 요 발만 탁 옮기면 성자의 흐름으로 들어가. 지금 한 발밖에 못 담궜지만 한 발만 더 담그면 돼요. 이 발 움직이기 힘이 드는 것 뿐이에요. 아니 두 발 다 넣었다 뺐다 후덥해줄지도 몰라요. 그래서 수행을 하는 사람은 자신을 절대 얕잡지 말아요. 쭈그들지 말고 당당해야 돼요. 그래서 요기는 당당해야 됩니다. 요기는 빛이 나야 돼요. 얼마나 대단해요. 이 세상 사람이 인구가 이렇게 많아도요. 부처님 법 아는 사람이 한국만 놓고 봐요. 우리 5천만입니다. 통상 남한만. 남쪽은 5천만이 좀 더 되는데 5천만 가운데서 불교신자 1,000만이 안 돼요. 지금 쪼그랑막을 차가지고요. 예전 3천만 있을 때 불교신자 1,000만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참 그래요. 그러면 이제 1,000만 칩시다. 까짓것. 1,000만 불자들 가운데서요. 부처님 법을 바로 알고 기복이 아니라 정말 부처님 가르친 대로 부처님 법문을 듣고 공덕을 짓고 수행을 하는 사람 몇 대일까요? 얼마 안 돼요. 당당해야 돼요. 나 그래도 부처님 법이 뭐라고 하면 어렴풋이라도 부처님 법 바르게 알아. 뿐만 아니라 나 그 가르치는 대로 수행하고 있어. 그래서 최소한 나는 일어나고 사라지는 법칙이 뭐라는 줄 알아. 내 몸도 마음도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고 변해. 영원하지 않아. 그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당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법을 들을 때는요. 흩어진 마음으로 듣지 말고 최대한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됩니다.
그냥 법문을 할 때는 자, 저 소리 또 뒀네. 아니, 저 소리를, 저 법문을 또 들을 때까지 깨닫지 못하고 뭐 했대? 저 그랬잖아. 저 미얀마 갈 때 큰스님 법문하면 저 법문 99번째라고. 외워요. 늘 같은 주제예요. 늘 같은 주제예요. 저희도 외우긴 저도 외워요. 처음 딱 나눠 들어보면은, 아, 오늘 법문 주제가 이걸로 끝났구나. 그대로 해요. 그런데 그이 불자들은요, 처음 있는 것처럼 굉장히 진지하게 들어요. 저희도 어떤 때는 큰 스님 법문을 듣다가 정말 뒤통수가 띵 하는 날이 와요. 아, 나 몰랐네, 저거를. 법문은 똑같은 게 단 한 번도 없어요. 특별한 법문도 없고 똑같은 법문도 없답니다. 내가 마음을 닫지 않고 내가 수행해서 나가지 않으면은 늘 똑같고요. 내가 수행해서 앞으로 나가면 매일 특별한 법문이에요. 받아들이는 내가 공부를 안 했으니까 똑같이 느낄 뿐이지, 내가 수행을 하고 내가 진전에 나갔으면은 나는 늘 새로운 법문을 들어요. 부처님 45년 법문 있잖아요. 니까야 그 안에 보게 되면요, 온, 처, 개, 근, 제, 연, 요 6가지 기본 우리 교리거든요. 온, 처, 개, 근, 제, 연. 온, 육근, 12처, 18개, 온, 처, 사성제, 그 다음에 인연법, 연기법이요. 이게 불교 기본 교리. 부처님 요거 온, 처, 개, 근, 제, 연, 이거 가지고 45년 동안 똑같은, 오늘은 비유를 이렇게 들었다가 어제는 비유를 저렇게 들었고 내일은 비유를 이렇게, 그거 맞지? 이 틀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아요.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어요? 단 내가 수행을 하고 내가 잠깐 나가면은 법문은 늘 새로워요. 하지만 내가 안 하면요, 똑같아요. 그 생각 안 들어가요? 저 그 소리 참 많이 들었답니다. 스님 법문은 늘 똑같아요라고. 그럼 저는 한 번도 똑같은 적이 없는데요 그러거든요. 어떤 부자가 저한테 그랬어요. 스님 법문 1년을 들었는데 똑같아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는 한 번도 똑같은 적이 없어요 그랬거든요. 특별한 법문은 뭐가 특별할까 제가 물어봤어요. 반대로 뭐가 특별해, 나 좀 가르쳐달라고. 나도 좀 특별하고 싶다고. 여기서 노래를 할까요? 춤을 출까요? 법문 시간은 부처님의 법을 해석하고 알을 수 있게 해주는 시간이지, 여기서 막 세상에 잡다한 이야기를 하고 유행가를 부르고 춤추고 하는 데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법문은요, 몸이 건조해요. 맞다리가 없답니다. 그래서 법문 듣고 나서 박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들었는데 박수 나올 수 있는 법문이 이게요? 박수 나오면 이상한 거지. 그냥 들어보면은 또 마음 닿는 소리네?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법문을 들을 때는 마음을 흐트리지 말고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수행에 도움이 돼 나가요. 그리고 모든 법문은 수행에 도움이 되는 법문을 하지, 수행과 관계없는 법문은 법문이 아니거든요. 세상사 잡다한 이야기라든지 옛날 스님들의 인연사에, 물론 그것도 할 수가 있죠. 아니면 인연설화라든지, 아니면 뭐 신이 한 거, 누가 뭐 기도했더니 안진맥이 일어났다, 장님이 눈 떴다, 곱추가 등 떴다, 그런 것들은 사실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건 안 들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걸 원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 기도도 나도 저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누가 뭐 기도했더니 로또 복권 1등 당신 됐더라,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근데 그 사람 보고, 그럼 난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법문은 늘 바른 자세로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요, 마음을 집중하라. 지혜롭게 들어라. 왜 저런 법문을 하셨는지. 지혜가 없으면 법문을 들어도요, 그게 꽂히질 않아요. 이 지혜는
우리가 윗바사나 지혜라고 본답니다. 세상의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상고무화를 이야기한답니다. 이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절대 보질 않아요. 세상의 학문,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무상고무화를 말하는 것도 잘못됐고 무상고무화를 봤다는 것도 잘못된 거랍니다. 이건 오직 윗바사나의 지혜, 무상고무화의 법의 특징을 바사나 알아차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와 바사나는 나누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윗바사나의 지혜, 내가 실제로 내 몸과 마음, 우리 몸이라는 물질, 마음이라는 비물질을 통해서요, 이걸 다섯무덕이라고 그런답니다. 오온. 이 다섯무덕을 통해서 나는 생성과 소멸을 뼈저리게 느껴줘야 돼요. 나의 몸, 그 다음에 나의 정신, 감각, 작용, 네 가지, 다섯무덕이. 여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것들은 그냥 발생하고 소멸해요.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에요.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것은 그냥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윗바사나 지혜를 통해서 확실하게, 아주 분명하게, 견고하게, 처절하게 탁 깨뜨려야 돼요. 그 순간 나는 이욕됩니다. 성냄과 화냄, 어리석음으로부터 욕심이 멀리 떠나가요. 빛이 그 전에는 욕심, 화냄, 어리석음이 예를 들어서 쌈박한 빛이었다면 윗바사나 지혜로 그 본질을 보는 순간 빛이 바래요. 그래서 쌈박한 색이 분홍이 될 수도 있고 연분홍이 될 수도 있고 흰색이 될 수도 있고 무색 투명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색이 얼마큼 바랬냐가 그 사람의 수행이 얼마큼 나갔냐는 거예요. 최소한 이 수행을 통해서 무상고무화라고 하는 법의 특성을 조금이라도 봤다면 내 생활에서 있잖아요. 빛은 조금 바래졌어요. 어느 날 내가 생각하면서도 욕심 그렇게 안 나와요. 나도 모르게 욕심 알아차려진다니까요. 어떤 때 나도 막 화를 내면서도 내가 화내고 있네. 그거 내가 알아요. 내가 화낸 걸 안다니까 지금. 아이들하고 막 화를 내면서도 내가 좀 화내고 있네. 화나면 그렇게 알아차릴 때 가끔은 있잖아요. 그것이 즉시 있으면 좋겠다마는 한참 진행되고 나서라도 내가 알아요 그거요. 내가 다 내고 난 다음에 화냄이 아니라 화를 내고 있으면 내가 화낸 거 안다니까요. 그걸 보고 우리 뭐냐면 빛바램이라 그래요. 그걸 보고서요. 그걸 보고 우리는 이욕이라 그런답니다. 욕심과 멀어졌다고요. 그럼 거의 다 왔네? 그래도 있잖아요. 왕벌 있잖아요. 이거만한 거 왕벌이요. 말벌. 그 말벌이 있잖아요. 그 얇은 창호지를 못 뚫고 나간답니다. 지금이야 다 유리문이지만 예전 하시 보면 다 창호지 발랐잖아요. 왕벌이 방에 들어오면요. 문이 열려 나가지 창을 뚫고 못 나가요. 창호지 한 장이랍니다. 유리문도 아니고 나무문도 아니에요. 창호지 한 장인데 그걸 못 뚫고 막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밀어요. 뚫립니다. 어떻게 찾다 보고 구멍 난 거 찾을지. 빛 바란다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깼다는 그런 막 되게 막 생각하는데 오늘 잘 생각해봐요. 욕심, 성냄, 어리석음으로부터 이욕, 멀어져서 한순간이라도 나 그거 느꼈잖아요. 나 그거 알거든요. 그리고 내가 일어나면 사라지면 하면서 반드시 내가 숨을 들이쉬어서 부풀은 배는 이유불문하고 숨을 내뱉으면서 부풀은 배가 사라진다. 알잖아요. 들이쉰 숨은 반드시 내뱉어야 되고 내뱉은 숨은 반드시 들이켜야 된다는 거. 즉 일어남 사라짐, 원인, 결과, 생성, 소멸, 생성, 소멸 그거 알잖아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많이 나간 겁니까? 나도 모르게 윗바사나 지혜가 지금 성장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본문을 들을 때 조금만 더 주의하면은 다 왔어요. 조금만 더 가면 돼.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법문을 들을 때는 내가 수행에 도움이 되도록 주의 깊게 지혜롭게 들어야 됩니다. 자, 5가지를 부처님께서는 수행자는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의 대화를 무시하지 말 것, 얕잡아보지 말 것, 말하는 사람을 얕잡아보지 말 것, 나를 얕잡아보지 말 것. 중요한 게 요겁니다. 나. 그 다음에 마음이 붕붕 떠있는 어지럽고 산란스러운 상태에서 법문 듣지 말 것. 법문을 들을 때는 주의 깊게 지혜롭게 들을 것. 요 5가지. 이것을 잘 챙기면은 큰 나무의 덕, 즉 스승이 말하는 것을 금방 봐요. 어느 날 법문이요, 아무것도 아닌 법문 한마디가 내 뒤통수를 땅 때리고 나를 앞으로 확 잡아 당기는 날이 와요. 그 말이 대단한 말이 아니라 그동안 내가 9999번 들었던 말이에요. 이 세상 태어나기 힘들고요, 사람만 받기 정말 어려워요. 다음에 좋은 국토에서 부처님을 만나야 더 어렵답니다. 우리가 이 국토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 북극 어디 툰트라에서 태어났거나, 아니면은 저기 아프리카 밀림에서 태어났거나, 저 남미 아마존 밀림 속에서 태어났으면 부처님 만나기 힘들어요. 정말 이 세상에 생명체가 무진장 많아도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고, 사람으로 태어났으면서도 좋은 국토에 태어나서 좋은 환경에서 부처님 바른 법, 부처님법이라고 다 바르지는 않거든요. 가짜도 많고 사기꾼도 많아요. 다행히 나는 사기꾼한테 걸리지 않고 부처님의 바른 법 만나서 바르게 가고 있다면은 다행이에요. 그렇다면은 다음 생을 기약하지 말고 금생 이곳 여기에서 반드시 깨달음을 성취하세요. 다음 생에 내가 또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보장도 없고요. 내가 다음 생에 부처님 법 만난다는 보장도 없답니다. 다음 생은 아무도 기약 못해요. 그래서 금생 이곳 여기에서 바른 법을 만났을 때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이고 조금만 더 용기를 내면은 깨달음의 세계는 머지않아 들어가게 된답니다. 반드시 가장 높은 도와 과를 얻어가지고 성취하시기 바란답니다. 어떻게 알아요? 또 오늘 법문 끝나고 나서 이따 수행하면서 해가지고 이 금년이 가기 끝날지도요. 아무도 장담 못한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단님 빠따 정진의 경리 19번 개송입니다. 나는 사유를 다스리고 알아차림을 잘 정립하여 나는 사유를 다스리고 알아차림을 잘 정립하여 여러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이 나라 저 나라로 유행할 것이다. 여러 제자를 가르치면서 이 나라 저 나라로 유행할 것이다. 나는 사유를 다스리고 알아차림을 잘 정립하여 여러 제자를 가르치면서 이 나라 저 나라로 유행할 것이다. 나는 사유를 다스리고 알아차림을 잘 정립하여 여러 제자를 가르치면서 이 나라 저 나라로 유행할 것이다. 12월 27일 일요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